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여러 규례 가운데 음식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것이 정한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 늘 구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죠. 그러므로 매일같이 먹게 되는 음식을 대할 때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하루에 3번 혹은 간식이라도 먹는다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식사를 하실 때 또는 모닝커피를 마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나 자신을 성결하게 또는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27절 말씀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적어도 식사 때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기 위해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능력 있는 지도자로 보였고 자신들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처럼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도 군중들을 피하여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나의 필요와 욕구가 채워질 수 있다 라는 그 내면의 동기에서부터 나오는 이 사람들의 열망을 한번 보세요. 집요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의 범죄자의 심리나 범죄 현장의 정황을 잘 살펴서 사건을 해결하는 프로파일러 분들이 자주 출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22절, 25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정말 대단한 프로파일러들이 여기에 다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배가 한 척이 없어졌는데 제자들만 타고 가더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직 여기에 계실 것이다. 추리해서 사방팔방 예수님을 찾아봤지만 만나지 못하자. 그렇다면 우리도 배를 타자. 제자들이 건너편에 갔으니 결국 예수님도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 추리를 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가서 결국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에서 무엇이 느껴지세요? 예수님을 향해 뿜어내는 그 이들의 욕망, 강한 바램들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대답하셨습니다. 2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즉 표적을 보고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과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수님을 쫓아왔겠지만 너희는 어제 먹은 떡과 고기를 다시 바라고 내게 나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 내면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람들의 열심을 한번 보세요.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데 배 타고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엄청난 열심을 내도록 한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떡과 고기. 즉, 내 안의 필요와 요구들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싶은 열망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이 귀한 열심이 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아서 그 가운데 거하신다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